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자, 드릴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드릴마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간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자,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드릴마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대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더 힘을 실어주시옵고 그 입술을 거룩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건강 또한 챙겨주시옵고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21장 12절 찾아볼까요?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사님이 아주 짧은 영상 한 가지를 보여줄 건데 영상부터 보고 올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머리 코팅은 이걸로 충분해. 잘 봤어요? 우리 영상 속에서 그 장소는 어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방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컵케이크들이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렸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주방은 어떤 곳이에요? 요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각종 야채들이 주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컵케이크들이 깜짝 놀랐어요. 먼저 우리 처음에 봤던 야채들 기억나요? 맞아요. 오이랑 토마토였는데 오이랑 토마토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맞아요. 열심히 수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샐러리도 있었는데 샐러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어요? 열심히 엽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지랑 또 양파가 있었는데 가지랑 양파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공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억날까요? 맞아요. 콩콩콩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당근은요? 맞아요. 당근은 뜨끈하게 반신욕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주방의 목적과는 다른 행동들을 야채들이 하고 있어서 컵케이크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에 조금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 전사님이 5가지 장소의 소리를 들려줄 건데 여기에서 가장 예배하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일지 한번 소리를 5가지 다 들어보고 어딘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장소예요. 두 번째 장소예요. 세 번째 장소예요. 네 번째 장소예요. 마지막 5번째 장소예요. 잘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가장 예배하고 기도하기 좋을 것 같나요? 맞아요. 찬양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장소들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주변의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조금 집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영상에서 컵케이크들은 야채들이, 채소들이 장소와는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동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장소를 사용했던 것과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이 성전에서 막 시끌시끌한 행동들이, 모습들이 보여진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날은 6월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상을 펴고 막 돈을 주고받고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을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마음대로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상을 엎으셨고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지름길로 사용하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맞아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먼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동물을 제물로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자신이 아주 흠이 없는 동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꾼들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다 그거 조건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데리고 온 동물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 동물들만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부당하게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어요.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못되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주고받던,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때는 꼭 그때 세금을 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외국 돈이랑
성전에 세금을 내는 그 세금 낼 수 있는 그 돈을 바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바꿀 때 너무 비싸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면 그 돈보다 덜 적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꼭 거기에서만 바꿔야 되고 또 너무 비싸게 바꿨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 자리에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가로질렀던 그렇게 지름길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사실 성전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편하고자 거기를 지름길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누구누구의 뜰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이죠? 성전에는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뜰,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있던 게 바로 오늘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고 막 가로질러 가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 여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막 물건들을 사고 팔고 그랬으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소 사세요, 양 사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돈을 바꿔줍니다, 세금 내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중앙에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물건을 실어 나르고 막 이래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여기에서 강도처럼 나쁘게 돈을 뺏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죠? 맞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지난 시간에.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해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한 마리아가 여인이 예수님께 뭘 부어드렸죠? 맞아요.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런데 그 부어드린 의미도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방향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도, 이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원래는 성전 전에는 성막의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머무시기 위해 성막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졌죠. 그런데 그 성막은 완전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고 건물로서 있을 수 있는 성전을 나중에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온전히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고 성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나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막, 성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통해 이제 성전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던 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겠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소이어야만 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속 행동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다시 지켜주셨어요. 우리 드림아이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예배가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를 할게요. 기도 손하고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장소인 것을 배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댓글 퀴즈 추첨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댓글 퀴즈가 어떤 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댓글 퀴즈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예배와 장례였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 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총 3명 나눠줄 건데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1명. (5학년) 이예준 친구. 자, 또 흔들어 볼게요. 이 다음은 6학년 차현우 친구. 이번엔 고학년이 좀 많네요. 자, 마지막 3학년 박준우 친구. 총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축하해 줄게요. 자, 오늘 못 받은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번 주 댓글 퀴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또다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퀴즈 문제는요.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 아닌 이런 곳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곳이라고 하셨나요? 자, 이게 문제인데요.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말고요. 지금 여기 말고 댓글창에다가 자신의 학년, 그리고 이름, 그리고 정답을 적어서 달아주시면 또 이번 주에 추첨한 것처럼 또 추첨을 해가지고 또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광고, 바로 명예의 전당 광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명예의 전당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너무나도 잘 암송해줬죠? 다들 한번 박수 해줄게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지난주와 같이 말씀을 다 암송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채널 수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도 얻을 수 있고 명예 전당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광고는 사순절 묵상집 광고입니다. 다들 사순절 묵상집 발송해드린 거 열심히 참여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요. 자, 열심히 우리 한번 참여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활동지인데요. 매주 한 번씩 활동지가 있어요. 그거 열심히 참여해서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광고는 예배당 예약 광고인데요. 지금 드리마 있는 예배당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 동시에 치르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친구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마 유초등부 다 같이 한번 외쳐보고 오늘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 유초등부 화이팅!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유월절 주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고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꿔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 돈으로나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성전 뜰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게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와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밤을 지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